안녕하세요. 센트럴 신학대학원 조신학 2 온라인 강의 우리 11주차 오늘 마지막 강의죠. 우리 14장 기독교의 소망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합니다. 자, 강의하기 전에 지난주 피드백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14장 기독교의 소망에 대한 그 내용과 강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적어보라고 부탁했는데요. 먼저 지정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새롭게 깨달은 점, 또는 공감되어 마음에 와닿은 점, 그리고 좀 실천해보고 있는 점이 뭘까 이렇게 적어보라 했는데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또 한 17분이 이렇게 제출해 주셨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좀 새롭게 깨달았다는 점 중에는 이렇게 종말론이 참 다양한 게 많구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알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또 그 중에는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든지 또 그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그런 부분들 또 왜곡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종말론은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를 강조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깨달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 잘 이렇게 해 주셨는데, 또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종말론이 많이 발달되어졌구나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고, 또 우주적인 종말론을 생각하게 된 거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이번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말론적인 시각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또 균형이 잡히고 또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종말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느낀 점,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점, 이런 두 번째 거를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꼭 싫은 사람이 한 사람씩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뭐 어디나 그렇죠. 작게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일하는 직장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들이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나게 된다,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미우면 안 되겠다, 미워하면 안 되겠다, 좀 어떻게든지 사랑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하는 표현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그래서 보니까 창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미래에 다가올 종말을 현재에 미리 살아내는 그런 신앙, 이거는 저도 언급을 했고, 이게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또 현실 도피가 아니다 이런 것도 했었고, 또 이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형성한다고 할 때 선택의 중요성을 또 언급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기는 교회 중보기도 팀으로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또 기대도 하게 됐고요. 또 이 땅에 테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참 인간이 어디까지 악한 건가, 뭐 이런 좀 염려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표현도 썼는데요. 사실은 인간의 악이요 요즘에 더 악한 건 아니고 사실은 옛날부터 그랬죠. 1세기 땐 더 악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밥에 막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기름을 짜서 그 횃불을 밝히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참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고문들도 많고 말이죠. 뭐 그렇게 보면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뭐죠,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스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말이죠,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지 않고 거기서 함께 지내게 하는,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아주 악랄한 방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당시 유대인 의사가 있어서 살아나가지고 의미요법을 만든 로고테라피를 만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인간은 참 악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오늘도 그렇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천국에서 된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꼭 갖고 살아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점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 또 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써주셨는데,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정말 꼭 그렇게 해가시면 좋겠고요. 또 추천해준 책을 정말 꼭 읽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또 정말 쓰신 것도 있고, 오늘 주어진 나 하루, 하루가 중요하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또 여러분 자신의 표현도 있었고요. 아까 표현했지만 지금 성기능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으로 정말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또 여러분의 실천적인 마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어쨌든 종말론적인 삶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증과 사랑으로 가야 되겠다. 정말 한순간도 허비해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또 내 입장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쓰셨어요. 참 여러분 잘 해주셨는데, 간혹 몇 분은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강의를 이렇게 제대로 듣지 않고 이렇게 좀 책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피드백 문제만 보고 기록한 분도 한두 분 있어 보여요. 그거는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고 이렇게 써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제가 하는데, 여러분 이번 마지막 강의의 피드백은 여러분 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 여러분 어떤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잘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하셨고요. 마지막 안내를 합니다. 이제 요약에 대한 피드백은 없기 때문에, 자, 다음 월요일에는 강의가 없고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벌써 이미 광고를 했는데요. 또 기말고사 답안지는 5월 5일 목요일 날 아마 제출하게 될 거고요. 또 마지막 피드백 15번째인데, 그것은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여러분 느낀 점을 5월 6일 금요일까지 제출하면 되실 거고, 마지막 과제죠. 독서보고서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의 마감일은 원래 5월 6일까지였는데 이게 피드백이 겹쳐서 제가 이틀 연장해서 5월 8일 주일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좀 부담이 덜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이전에 독서보고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고사 치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은 또 여러분에게 잘 좋은 그 스케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4월 25일 우리 제14장 기독교의 소망 마지막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고 또 피드백은 4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주 기말고사 범위는 12장에서 14장까지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레퍼토를 제출해 주셨는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였죠. 제목이었죠. 그때 여러분 잘 쓰셨고 저도 다 읽어봤는데, 그때 제가 언급한 거가 각주가 제대로 안 됐다, 한 사람 빼놓고 잘 안 됐다,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각주와 참고 문헌을 다시 시간 있을 때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도 제가 좀 언급을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좀 보내드렸는데, 같이 올려드렸는데, 그걸 다시 좀 보면서 각주는 어떻게 하고 참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재 목차죠. 이제 14장 기독교의 소망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를 같이 합니다. 참고도서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제8부 종말론을 좀 참고하시고요. 특별한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영어로 헤븐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헤븐이라고 김광석 목사님 번역하셨는데 2006년도에 번역하셨어요. 이 랜디 알콘이라는 분은 원래 목사님이셨고 목회도 한 14년 하셨던 분인데, 1990년에 EPM이라고 Eternal Perspective Ministry라고, 쉽게 얘기하면 뭐 천국의 관점에서 보는 어떤 사역 뭐 이런 얘기인데,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뭐 전문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권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강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텔레비전도 하시고 또 실제로 그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 위치한 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뭐 성서 해석학, 신학, 윤리학 이런 것도 강의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이 또 몇 권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마지막 주제에 그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기회를 가지고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여름 방학 동안에 이 책을 하나 좀 구입해서 읽으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아주 좀 좋은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 목차를 좀 소개합니다. 예, 그 헤븐이라는 책은 크게 세 부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파트 1, 2, 3인데 파트 1에는 천국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한 챕터를 사용해서 뭐 몇 주 강의를 해서 참 좋은 책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책을 통해서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1, 2, 3, 4, 5, 6, 7부까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천국이 뭘까?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소개해주는 그런 챕터들입니다. 중간 천국이라는 말도 이분이 좀 쓰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부활을 고대하고 회복된 땅,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새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나 통치하는 것도 있고요. 아주 이 책의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파트 2인데요. 천국에 대한 질문들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일이 자세한 그 제가 장을 소개하지는 못했는데 부활한 땅은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부활한 땅은 어떤 땅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또 성경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의 책을 또 참고로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예, 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새 땅에서도 먹고 마실 것인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무엇을 알고 배우겠는가? 우리 일상생은 어떠할 것인가? 이런 참 우리가 좀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나름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겠는가? 그렇죠? 우리 결혼, 가정, 우정,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사회는 어떠할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쓰고 있거든요. 또 동물들은 어떠할 건가? 그런 재미난 그런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 특히 파트 2에 대한 그 질문과 대답은 좀 이 랜디 알콘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게 좀 잘 그 균형 잡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빛 가운데서 살기 하나의 그 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하나의 그 사역의 그 아이디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걸 소개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번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오늘 주제가 또 우리 기독교의 소망 또 천국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고 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로 시작하죠. 예, 오늘은 크게 두 챕터밖에 없어서 그리고 사실은 오늘 내용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소망을 표현하는 고전적 상징들이다. 이런 제목이죠. 고전적 상징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제 언급하는 거죠. 자, 밀리오리도 물론 우리 이 시대에 제기되는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 또는 이 시대적인 어떤 그 과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소개하는 관점들을 좀 잘 이렇게 읽고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요약한 것만 지금 언급을 문장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다시 한번 잘 정독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도 뭐 크게 손상이 없는 그런 문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십시오. 먼저 한번 읽으시고 또 요약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가지죠. 네 가지 카테고리 범주인데 재림, 부활,
최후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분명하죠? 예, 우리는 믿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을 대해서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요 정도로 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 심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이제 이런 건데 그걸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재림인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처음 오신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이 두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구속자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재림에 대해서만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요. 첫째,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소망, 즉 사람에 대한, 꼭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기대가 되죠. 예. 두 번째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전적으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미 왔던 바로 그분에 대한 소망이다. 즉 초림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요즘처럼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유대인의 남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사역을 하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소망인 거죠. 우리 다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시다. 이제 이거죠. 또 그러니까 여기 한번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상한 집단들, 그 이단들, 재림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재림 예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들은 내가 재림주다. 벌써 그 자체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 오셨던 그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림주다. 그 자체가 벌써 이게 빗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학의 기본이 없으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은 현재적으로는 완성된 경험이 아니라 아직 완결되거나 실행되지 않은, 그래서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소망이다. 이런 얘기죠. 이미 지난번에 이미 강의했지만 already not yet 그 얘기죠.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것보다 이제 그 얘기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내가 있는 그 가운데 임하고. 예,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을 쭉 그냥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제 강의할 때 아주 핵심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하는 거죠. 뭐 병자를 고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또는 심지어 그 마태 세리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런 어떤 그때 당시의 사회에 어떤 그 죄인의 의식들 그걸 이제 좀 타파하시고 이 그런 자체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의 증거로 그런 마가복음은 큼직큼직하게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이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그러나 완성되지 않으심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신다. 그런 얘기죠. 정확한 날짜와 방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언제 오신다. 어느쯤 몇 월에 오신다. 며칠에 오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말론적인 이단들은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몇 년에 오신다.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하면 벌써 틀렸다는 거죠.
대충 그 어떤 흐름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 오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에 좀 조크는 아니지만 언급했던 부분들이 전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또 문제가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때 전 하와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28일에 그날은 안 오신다. 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7일에 오신다. 이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29일에 오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은 것 자체가 벌써 틀렸다. 그건 벌써 이단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뭐 여러분 더 잘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 이 부활은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잘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거의 58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을 잘 다시 뭐 주석책을 보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로 그 해석해 놓은 책들을 또 많이 좀 참고로 하면 부활에 대해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분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세 가지. 하나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거는 고대 히랍의 헬라 철학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플라톤의 사상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고 미신이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데 영혼은 안 죽는다. 우리 육은 없어진다. 영혼은 안 죽는다. 이런 사상이거든요. 잘못되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도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거가 아니죠. 그건 소생이라 그러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그걸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졌다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신비죠. 기적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말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 거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면 장례를 또 치렀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부활, 이 소망, 마지막에 일어날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부활절 될 때마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찬송가를 부르지만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변화입니다. 오히려 변화라는 말로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몸의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특별히 신령한 몸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spiritual body 이렇게 얘기하죠. spiritual body, physical body, spiritual body.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몸은 physical body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은 spiritual body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비죠. 우리는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몸은 있는데 우리 physical body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spiritual body예요. 그러니까 스피릿과 몸과 하나 연결된.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차원의 변화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창조라고도 볼 수 있죠. 창조라고 말은 안 하지만 변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이 어떤 건가?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하나 있으면 동시에 저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시애틀에 있지만 동시에 여기 캔사스시티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한국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부활한 채 신령한 몸의 부활은 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휙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사라진 것처럼 그런 이야기죠. 또 공간도 우리는 이렇게 유한하잖아요.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벽이 있으면 우리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간이 막혀 있을 수가 없다. 막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그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휙 들어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는 이게 벽이 갇혔다면 이게 갇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전에 그 친구 물리학자 얘기를 보니까 이 벽이요. 우리는 지금 갇혔다고 보는 건데 이거를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굉장히 몇만 배 확대를 해서 보면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벽이 갇혀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이 안에는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세포로 보면은 거기에 막 이렇게 또 원자들이 돌아가거든요. 핵도 있고 세포 핵이 있고 뭐 이런 우리 옛날에 생물학을 공부할 때 거기 리보솜도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핵산도 있고 그렇게 보면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그 세포 하나에 그거를 볼 때 그 안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갇혀 있다고 보지만 그 공간과 공간 사이,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질과 물질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리가 이해가 되죠. 일리가 됐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부활체, 그러니까 spiritual body,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씨를 심으면 거기서 꽃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씨를 하나 심으면 그 씨를 심으면 그 씨 안에 그 나중에 그 피어날 꽃의 형체가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요. 예, 근데 그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우리도 경험할 수 있죠. 씨를 심으면 우리 씨를 심잖아요. 뭐 해바라기 씨도 심고, 뭐그 다알리아 같은 건 뿌리지만, 뭐 나팔꽃씨도 심고 여러 가지 씨는 아주 알갱이잖아요. 근데 씨 자체로만 보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뭐 그렇게 본다면 그 씨를 심었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싹이 나고 그 줄기가 자라고 꽃이 필 때 그 꽃의 모양은 다 다양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다양해질 때 그 꽃의 모양이 이미 그 씨 속에 형체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씨를 심으면 다시 자라고 꽃이 피고 또 꽃이 지고 거기에 또 씨가 또 땅에 떨어져서 또 나오고 이 하나의 그 서클을 이 사이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야 이거 씨를 심으면 이 꽃이 되는 거야. 이 씨를 심으면 이런 꽃이 되는 거야. 뭐 꽃은 다양하지만 요거 씨는 알갱이야. 요건 다 좀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른 거야. 이렇게 아무리 우리 설명해도 그 사이클을 모르는 사람은 아 그런 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원리잖아요. 우리는 식물학적인 그런 어떤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씨를 심으면 이런 꽃이 피는 거야. 이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육체, 그러니까 이 피지컬 바디를 심는다는 말이 죽으면 죽는 거에 끝장이 아니라 죽으면 나중에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한다. 요 얘기가 부활의 핵심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학은 기독교 신학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 개인만의 부활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좀 우리 확대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부활은 우리 개인만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사회나 정치 체계, 우주 전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맞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나 가족이나 나나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라 우주 전체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해본이라는 책에도 여기에 그런 언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야를 관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책이고 아이디어인데 여러분 이것을 좀 보십시오. 물론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구절구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를 들게 되면 굉장히 빈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체가 함께 살아가야 할 그 나라, 그 공간을 얘기할 때 이 우주 전체의 새로운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변화되고 변형된, 이제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 한이 없는데요. 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세 번째 부분은 현재 살아있는 자들과 태어나지 않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을 포함한다. 예, 맞죠? 예, 죽은 자들을 포함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장한 거 매장하는 게 다른가? 상관이 없죠, 사실은. 이게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을 많이 하죠. 우리 기독교장도 요즘에 문화적으로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이제 매장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화장을 많이 한다, 깨끗하다, 깔끔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수목장도 하고 뭐 이러는데 바다에 뿌리기도 하지만 오염이 되니까 나무 밑에 심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매장 대신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화장하면 이게 뼈가루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부활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장을 하더라도 이게 100년, 200년 지나면요. 뼈도 없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매장한 지 몇십 년 지나면 좀 다시 파보면은 뼈 조각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몸은 다 부패해서 흙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죠. 이게 어떤 생물학적 원리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다 이렇게 돌아간다. 원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심지어는 어 뭐 예를 들면 비행기 폭파 사건이 있어가지고 실신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분해돼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또는 뭐 공중 폭파돼서 흔적이 없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본질, 사람 하나하나의 그 본질로 인해서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부활한다는 것이지 뭐 뼈다구 조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활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에스겔서의 그 뼈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뼈가 다 맞춰가지고 다시 군대가 됐다. 그 하나의 부활을 이제 하나의 그 예고하고 상징하는 거라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신학적으로 부활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뭐 이렇게 조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부활한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그게 아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아니 뭐 부활은 거기 끝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재림 또는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을 한다면요, 예,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만 언급을 하지만 사실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즉 모든 인간은 여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전체의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된다고 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사망하는 거지만 영원한 죽음을 위한 부활인 거죠. 그걸 영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단어를 우리가 쓰지만 부활의 원리를 얘기할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는 거죠. 부활해야 심판이 받고 부활해야 영원한 형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다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자, 최후 심판의 얘기가 나왔네요.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이죠. 어, 뭐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할 게 있지만 일단은 교제를 좀 중심으로만 언급을 할게요. 자, 최후 심판에 대한 기독교적 소망은 이런 말 썼죠. 자기 의와 원함과는 구별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심판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최후 심판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이해들, 상식적인 이해들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원수 갚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원한을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놈은 심판받아야 돼. 마치 그런 식으로 보복적인 심판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뭡니까 그 바다 밑에 가면 그 염라대왕이 있잖아요. 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내 칼을 받아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이라는 게 과연 뭘까?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여러분 잘 이해해 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거는 신의 복수, 즉 하나님의 복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반대작용으로 말해, 아 그러면은 성경에 심판이 없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심판하는 게 아니다, 요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고 아예 심판은 또 없다,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최후 심판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잡힌 해석이 필요한데요. 여기도 썼죠. 두 번째로, 교회 전통 속에서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묘사, 그냥 막 진짜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다 막 그냥 깨부시고 다 그냥 형벌을 받고 뭐 이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묘사,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적으로 그런 거 없어 이제, 그런 피상적인 건 상징이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우리는 거기서 짧게 세 가지 최후 심판에 대한 신실하고 적절한 해석은, 첫째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사랑의 불을 통과해야 될 것이다. 자, 이 사랑의 불을 통과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에 묶어 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고 공의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사랑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여기 우리 그 교재 이게 몇 페이지? 560, 지금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좀 제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억지로 심판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빛에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빛이 비춰지면은 그것이 싫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좀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깜깜한 밤에 뭐 바퀴벌레들이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박쥐라든지 이제 어둠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어떤 뭐야 그 짐승이 아니고 뭐 벌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드는 거죠. 깜깜한 밤에 바퀴벌레가 있는데 전구불을 확 켜면 바퀴벌레 어떻습니까? 숨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어둠에서 살고 어둠에 편한 존재들은 빛이 비춰지면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떠나가 버리고 피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광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하고 그 사랑이 싫고 사랑이라는 것에 경험이 없고 그런 자들은,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이 비춰지게 되면 스스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멀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싫고 적응이 안 되고 그러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 안 해도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못된 놈들, 다 심판받아, 다 죽어야 돼, 칼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경험이 없고 그것을 싫어했고 그것에 모르는 자들은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A가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사랑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의 표현을, 그 말의 의미를 제 식으로, 하나님의 빛을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예.
뭐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뭐 그 이상 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네 번째 마지막 천국과 지옥. 이것도 뭐 얘기 많겠죠.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랜디 알콘의 그 헤븐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좀 풍성해지고 균형이 잡히고 확장될 수 있고 거기 우리가 의문 나는 것도 좀 나름대로 풀어질 수 있는데 물론 그 책이 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분의 의견이고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한 주제로 나름대로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 우리 밀려리 이 분이 소개했던 얘기를 좀 중심으로 언급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얘기. 또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죽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 다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탄은 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된 천사가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이 사탄과 악한 영과 귀신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단 하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개념을 정리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완성된 통치로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화해의 성취다. 그렇죠. 마지막에 이루어질 천국은요. 천국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이 인간끼리 살아가는 정말 서로 사랑해서 살아갔던 부부 사이에도 가정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루어지는데 동시에 거기에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론하고도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지만 여기는 여전히 불완전하죠. 죄악도 있고 인간들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화해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요. 서로 사랑을 하지만 그 안에 갈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규모가 크든 작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통치지만 완성된 통치의 의미를 볼 땐 그는 그 안에는 사랑과 화해가 있다. 그런 얘기. 이제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사랑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화해하고 용서가 있고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그래서 천국인 거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잘못해도 서로 용서가 있고 한바탕 했다가도 서로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고 화해하면 그게 천국이죠. 그 기쁨이 아닙니까?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먹고 마시고 잘 돈이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그 안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없으면 그건 지옥과 같은 거라 말이죠. 우리 충분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이건 지옥과 같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는 천국과 같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의 단어를 얘기할 땐 화해의 성취다. 아주 그 중요한 단어를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완전한 사랑과 교제와 하나 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전에 우리 삼일차 하나님 얘기할 때. 그러므로 그 모습이 우리 인간 삶 속에서도 화해와 삶의 기쁨이 생기죠. 여러분 화해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뭐 해주고 싶고 막 뭘 하고 싶고 그런 화해와 기쁨이 넘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석한다면 천국이란 건 뭐냐면 단순한 개인적으로 내 하나 그냥 딸랑 이렇게 뭐 그것도 잘못 오해하면서 말이죠. 아주 잘못된 오해로 내 영혼만 이렇게 딸랑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는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나 하나가 아까 몸의 부활이죠. 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과 동시에 공동체의 삶이 모두가 다 완성된다는 거죠. 나와 너가 정말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죠? 사자하고 양하고 함께 놀고 말이죠. 우리 안에 손을 넣어도 그 독사가 있어도 물지 않고 말이죠. 예, 그런 모습들, 화해와 기쁨과 평강과 환희와 이 천국의 이미지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하고 그 뭐죠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이렇게 비유로 줘. 혼인 잔치. 여러분 혼인 잔치 결혼할 때 인상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혼할 때는 축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아니겠어요? 글쎄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 인상 쓸 수 있겠지 모르지. 첫사랑이 와가지고 예, 예. 저 내가 첫사랑 한 건데 저 남자하고 결혼해 버렸어. 뭐 이렇게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줘야지. 내가 진짜 첫사랑을 했었다면 뭐 상황 속에서 결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예, 뭐 그런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을 의미할 때 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삶이 모두가 기쁨과 환희와 평강과 그 놀라움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땅에서는 그런 게 좀 없죠, 그죠? 있다가도 또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천국에서 완성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체를 지금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삶이라면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거기는 풍성함이 넘칠 것이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천국 가면 심심하겠다 그러면 심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저기 그 헤븐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천국 가서 뭐 할까?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천국에서 살면 저는 질문이 많거든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아니면 질문할 것 같아. 하나님 이거는 왜 그랬어요? 이건 왜 그랬어요? 천사들이 답해 줄지도 모르겠지. 예. 자, 천국에서는 실증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풍성함이 나는 거예요. 아마 새로운 경의가 있고요. 모험이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압니까? 우리 태양계를 우리가 얼마나 모르잖아요. 달에 우리가 못 가봤잖아요. 우주인만 몇 명 가봤지. 달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8개 이 태양계 위성, 이 태양계가 1000개 1000만 개 더 있다 이상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정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인구보다도 별의 숫자가 더 많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이 경이하고 놀랍고 새롭고 광활하고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익사이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스스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스스로 떠나는 거를 우리가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소외라 그래요. 소외됐다 그래요.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홀로 있어요. 그거를 좋은 말로 고독이라 그러는데 고독을 씹는다 뭐 근데 그거는 뭐 가끔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가을에 낙엽 밟는 소리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고독을 외울 수는 있고 시를 풀 수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 원리를 지금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된 그 자체가 지옥의 일을 맛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기를 원하는 예 서로를 돕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나 혼자
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지옥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호 섬김, 뭐 상호 사랑, 상호 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쉽게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이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공동체요 천국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옥은 서로가 아니고 나 혼자 홀로 나한테 자기 중심적인 삶.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은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런 것이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제 바뀌어져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좀 변화되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옥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복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심판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데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주 이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처럼 살지 않아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될 때는 빨리 바뀌어져 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항상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의 소망을 표현하는 고전적 상징들 네 가지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고 여러분도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죠. 자, 네 번째로 종말론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밀려리 이 신학자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자, 기독교 소망이라는 큰 주제 안에 종말론인데 거기 윤리를 얘기했어요. 윤리, 기독교 윤리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키 센텐스는 뭐냐면 앞에 지금 네 가지 그 들었던 그 상징의 이야기들이 기독교 소망을 표현하는 건데, 자, 그것들은 이렇게 영적인 차원인 동시에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심오한 의미를 함축한다. 이런 얘기죠. 윤리적인 의미에서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재림, 부활,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아까 많이 했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 소망과 기독교 윤리의 연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데 불행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회복해 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독교가 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가야 될 일이지만 윤리적이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윤리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잘 이해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다. 그 말을 앞뒤 문장 속에서 이해해 가야 할 필요는 있겠죠.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라든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든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맞는 거죠. 그 문장 속에서.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의 문장이 기독교는 윤리가 필요 없다 라든지 도덕적인 게 아니다 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삶은 이 사회의 윤리보다는 더 성숙되고 더 초월적이 돼야 되죠. 더 앞서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 이상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윤리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윤리적이어야 되죠. 아니 윤리 이상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떼어 먹었다거나 또는 결혼한 이외에 그걸 혼외라 그러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스캔들이라 그러는데 그 자체는 이미 윤리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으면 윤리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뭐 나이가 저보다도 많이 들은 분도 계시겠고, 그렇죠? 일하는 분도 계시겠고. 그런데 신학을 하는 우리 신학생이고 신학도잖아요. 여기서도 윤리가 있을 수 있죠. 신학생의 윤리,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사의 윤리, 목회자의 윤리,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100%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하면 그거를 다시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 죄송합니다 하고 회복해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험을 칠 때도 그래서 이건 뭡니까? 뭐라 하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각주를 다르라 그러는 거죠. 남의 거 베끼면 안 된다는 거죠. 베낄 수 있죠. 베끼면은 각주를 다르라는 거예요. 각주 달지 않고 베끼면은 이게 도둑한다는 거죠. 훔쳐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윤리를 생각할 때 개인적인 윤리도 있고 사회 윤리도 있고 그죠? 공동체 윤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윤리가 이 기독교의 소망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이 안 되면 그 기독교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서 윤리적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이 밀리오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568페이지 본 첫째로는 기독교의 소망은 신음하는 창조 세계와 연대를 맺고 만물의 갱신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도록 우리를 강화한다. 그 말들을 이해하시죠?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좀 해갈 수 있겠죠. 자, 뭡니까? 신음하는 창조 세계, 자, 지구가 아파한다,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오염되는 얘기죠. 생태계 신학을 얘기할 수 있고 오염물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도 막 버리고 기름도 아무데나 버리고 그 자체가 윤리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아무렇게나 막 한다면 그 윤리적이 아니라는 거죠. 조심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단어로 얘기하면 신음하고 있는 창조 세계 연대해야 된다. 연대라는 뭐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와도 연대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더 그렇죠. 자, 그렇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창조 세계와 고통당하는 자와 연대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유토피아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전에 얘기했죠. 공산주의가 될 수도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관점은 이 세상의 삶은 무시한 채로 저 세상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소망은 하나님의 도래할 통치에 대한 긍정적인 표지를 찾도록 격려하고 동시에 정의와 평화를 대변하고 또 기도하고 활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도래할 통치를 위해서 이게 위리엄 몰트만의 표현을 인용한 건데 길을 예비한다. 길을 예비한다. 그렇죠. 이 땅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도상이라 그랬죠. 길을 예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지지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소망과 윤리의 관계가 존재한다. 즉 긴장 관계가 요청된다. 이렇게 긴장 관계가 요청된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already not yet 그 관계에서의 교회의 모습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윤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점을 강조하는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이 번성하고 악과 죽음과 파멸의 세력이 사라질 하나님의 변혁된 세계를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며 활동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의 의미를 배운다 그랬어요. 자, 좀 반복되는 내용 같기도 합니다. 예. 반복되는 내용이더라도
이 말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모든 신앙의 기초다.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또 기억하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죠. 은혜에 대한 찬송도 많고. 그러나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은혜가 모든 신앙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자도의 실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소망이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활동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해봐야 소용이 있는 거 없다. 그게 아니라 하는 만큼 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고독을 씹지 마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했죠. 미래,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미래를 앞당겨서 현실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포인트인데요.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살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거거든요. 다 앞뒤가 막혔어요. 다 사면초가 같더라도 괜찮은 거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에 여기 지금 스테이터스가 너무 힘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면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현실 도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또 개척해 가면서 개혁해 가면서 창조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변혁할 수는 없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옛날 병은 고쳤는데 또 새로운 병이 나와요. 새로운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병 숫자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죽었고 요즘은 알아서 죽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생명은 많이 연장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또 새로운 질병이 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완전하게 변혁할 수가 없다.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도 없죠. 우리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뭐 고난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애쓰는 모습, 제자도의 그 삶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봐야 가망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무시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현실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렇죠? 제가 여러분 사실 이번 강의는 온라인 강의인데 여러분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한두 분 알고는 있지만은요, 또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죠? 포기하지 마시고 도피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평강으로, 그러나 죄짓지 말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직하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데요. 그 당연한 얘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소망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에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다고 이 저자도 얘기하고 또 저도 말하고 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 강의가 마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었고요. 또 기독교 조직신학 오늘 2지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띈 건데요. 1과 2를 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또 요약하고 읽고 또 강의 듣고 피드백 쓰고 또 시험 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강의를 다 끝나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하나 마지막 남겨놓고 또 독서보고서 하나 쓰면 되는데요. 여러분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너무 점수에 구애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 만큼 다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도 썼지만 그 과제물들을 아직 안 내신 분들이 계시면 좀, 좀 노력을 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그래도 과제물이 제출이 안 되면 저는 모르잖아요. 예, 모르니까 특히 피드백을 안 내면 출석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이게 강의를 들었어도 이거는 온라인 강의니까 그 시간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로서 강의는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쓰셨고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라도 나중에라도 이 책을요 천천히 또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또 관심 있는 주제를 또 끄집어 가지고 몇 장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렇게 다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이렇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뒤에 피드백 하나 있죠. 예. 예. 오늘 피드백 질문 지난번처럼 이 주제 내용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느낀 점을 세 가지 점에서 관점에서 하나씩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롭게 깨달은 점, 또 공부 안 돼서 마음에 와닿은 점, 또 특별히 실천해 보고 싶은 점, 뭐 그런 것들을 적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2일 월요일 예고 마지막 합니다. 다음 주는 이미 광고한 대로 기말고사를 보고요. 범위는 12에서 14장까지입니다. 답안지 제출 마감은 5월 5일까지 목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5월 6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락된 모든 과제물은 요약 과제는 6개고요. 피드백 과제는 15개입니다. 또 그래서 기말고사 이전 5월 1일 주일까지 무드레에 가시면 이미 강의한 그 날짜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늦더라도 그 날짜 안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일일이 봐야 되는데 그 제출을 늦었다고 하고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메일을 보내면 제가 이메일은 늘 자주 매일 체크를 하니까 이메일을 먼저 보내고 제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뭐 어떤 챕터에 늦었습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그때 가서 거기 가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더라도 여러분 올리시고 뭐 아주 늦으면 뭐 일정 감점을 할 테니까 그래야 또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보고서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은 1부터 4 파트는 지난 일이었으니까 5부터 8 파트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후반부만 했어서 그 우리 그 실러버스에 보면 독서보고서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안내를 해 놓았는데요. 이런 걸 보시고 잘 써주시면 되겠고요. 원래 5월 6일까지인데 피드백하고 겹쳐서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5월 2일날 치니까 모든 과제물은 5월 1일까지 그리고 독서보고서는 5월 8일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